생명과 호흡과 만민에게 친히 주신다. 하나님께서 대리인을 통해서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기 생명을 주신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렇게 열매를 맺는 이렇게 두 가지, 선악과 우리는 이제 아주 익숙한 개념인데, 생명과는 말도 잘 안 되고 표현도 없는, 잘 안 쓰는 그런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참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유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어야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두 개의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나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다가 한 중앙에다가, 한 가운데에다가 두 나무를 아주 돋보이게, 유독 잘 드러나게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심으셨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으라, 먹어도 된다 말씀하셨는데,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까다롭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는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하면,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먹어라라든지 이렇게 복용의 개념이었다면 우리는 굉장히 귀찮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년 살다가 99살 되었을 때 먹어라, 이렇게 했으면 그걸 기억하겠는데, 나이가 많아져 가지고 900살이 넘어갈 때쯤 되면 한 9번쯤 이제 선악과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 먹고 100년씩 9번 연장했으면, 그때 990살이 되었을 때 이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뻔하고 자연스러운 게 아닐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 그 날짜를 탁탁탁탁 기억해 가지고 990이 넘어가기 전에 그걸 딱 따먹어야 그다음에 또 100년을 산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기다렸다가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렸다가 먹을 수도 있겠지만 990년쯤 살았으니 이제 1000년 가까운 삶을 살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낙이 없고 선한 것이 없다 해가지고 먹지 않고 죽게 되든지, 자기가 이제 조정하는 거죠. 생명을 자기가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기억력이 좀 희미해져 가지고, 본인은 살고 싶었는데 그때 먹지 못해 가지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억울한, 우리의 기억에 의존해서 생명이 연장된다면, 이게 그것은 영생의 개념, 생명을 사는 개념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90을 살고 10년 단위로 5년 단위로 연장해서 살든, 900을 살고 100년 단위로 200년 단위로 연장해서 살든, 어쨌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지만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게 번거로운 일이 될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생명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생명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막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귀찮다는 거죠. 여기서 더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싶을 만큼 노화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노쇠해져 가면서, 아시잖아요. 피부도 탈색되고 머리털도 빠지고 피부는 건조하고 발걸음은 무겁고 눈은 침침하고 안 쑤시는 데가 없고 다 아픈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정말 건강하게 날마다 30대 40대 때의 그런 정신과 체력으로 쭉 1000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먹을 때마다 연장이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자연적인 노화 현상을 겪어야 하는 인생들에게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그렇게 매력적인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깰 때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유혹을 한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미혹을 한 거지 않습니까? 딱 비교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을 때 한쪽은 치우치는 거예요. 그게 아주 메리트,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광화문 광장에다가 아니면 지금 백두산 꼭대기에다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다가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지금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먹게,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준다고 했을 때 온 인류가 난리겠죠. 처음에는. 지금은 지금같이 이 생명의 이 120살 뭐 이런 100살 넘어가는 이런 시대가 되었을 때 생명에 대한 그런 애착과 막 집착 그렇게 있겠지만, 그 당시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렇게 막 시선을 끌고 아담과 하와에게 중심에 자리 잡은 그런 것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지금이야 생명나무 1년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5년 생존율로 이 사람의 생명을 판단하는, 암의 유무를 판단하는 이런 시대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요즘 자동 연장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가서 수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얼마나 이게 굉장히 귀하고 복된 일인데, 사람들에게는 처음에는 감사하고 처음에는 행복했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의뢰이 저걸 따먹으면 생명이 연장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막 시선을 끌지 못하는 그런 나무의 열매였다는 거죠. 그런데 나무를 먹어야지만 연장되는 건데, 이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2, 3장 그리고 잠언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성경에 딱 세 군데 나옵니다. 매 장마다 나왔다면, 매 책마다 나왔다면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나무에 대한 환상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처음에 나오고 끝에 나오고 가운데 잠언에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생명나무 자동 연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쥐실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화 연구, 노화 억제 연구가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아주 치밀하게 잘 준비되고 있고 잘 연구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일본 사람들이 이 노화의 연장에 대해서 또 노화 방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그 쥐실험 통해서 그 젊은 쥐, 어린 쥐의 혈장을 뽑아서 노화된 쥐에게 주사했더니 젊음을 유지하더라. 지금 그래가지고 막 신문에 굉장히 다뤄지고 있고, 또 젊은 쥐의 그 대변 속에서 아주 유효한 성분을 이 노화된 쥐에게 주사해가지고 노화가 심하게 되는 것을 억제하는, 다시 말하면 억제라고 하는 말이 완전히 막는 게 아니라 지연시키는 거죠. 서서히 노화될 수 있도록, 서서히 죽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서서히 죽는다, 서서히 늙는다, 어떤 걸 원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죠? 그게 본질적인 생명의 개념인가요? 사람들은 그 정도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피부 주름이 깊어지는 것을 천천히 깊어지게끔 하는 정도죠. 처지는 피부살 아무리 수술을 해가지고 당겨가지고 위로 올린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명치료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생명을, 참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인간이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찾을 수 있는 개념이었다면 에덴 동산의 중앙에다가 하나님께서 두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딱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던 그 나무의 열매와 비교가 딱 되는 거죠.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화염검으로 불타는, 맹렬하게 불타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을 전체를 다 두르셔서 접근이 못하게, 동서남북 어디든지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막으셨습니다. 천사로 하여금 그렇게 화염검으로 지키고 천사로 하여금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그 길, 생명나무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못 먹게 하셨습니다. 차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고통 속에 신음하다가 결국은 아담이 93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930살 살고 죽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930살을 산다, 무드셀라 969살을 떠나서 평균 나이가 900세였으니까 완전히 사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냥 엉겅퀴와 가시덤불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자기 둘째 아들을 쳐 죽인 그 가인의 그런 생각, 젊은 날 했던 기억은 오래 가거든요. 그냥 한 900년을 그 기억 속에서 사는 겁니다. 900년을 그렇게 기억 속에서 살았던 거죠. 안타까운 삶을 그렇게 마치고 맙니다. 생명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 내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먹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나를 먹는 자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자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먹는다. 보혈의 피로 우리 주님의 살로 먹고 마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계속된다. 이 말씀을 하고 산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영원히 산다, 온전히 산다, 제대로 산다, 기쁘게 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잠언 3장 18절에 생명나무 이야기가 딱 한 번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지혜를 얻는 자에게 그 지혜가 생명나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에게 그 지혜가 생명나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지혜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하게 지식의 조금 고차원적인 하늘 정도 생각하는, 우주 정도 생각하는,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지혜일까요? 아닙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 지식이, 지혜가 지혜의 중에 지혜죠. 참지혜인 겁니다. 아무리 이 주상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에 대해서 싹 다 안다고 해도 하나님 모르면 다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류가 지금 전 우주의 1%도 알지 못하고, 우주의 1%도 알지 못하고, 지구의 1%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지구 속에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도 모릅니다. 2000년 동안 인류의 지혜가 달에까지 갔다 오고 화성까지 식민지를 개척해가지고 사람을 보내겠다고 그렇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조차도 얼마나 낮고 천박한지 모릅니다. 작습니다. 아주 미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세상을 다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지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의 10억 분의 1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확실하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여기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를 통해서 그 생명나무가 뭐냐?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를 살려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성경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다. 호흡을 주관하신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영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꿈꾸며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것이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의 본질인 거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참 지혜를 가지고 영생을 바라보며 더욱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힘쓰는 것, 이것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온전한 우리의 답인 것이고, 우리 주님을만 바라보면,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주님께서 호흡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호흡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생명과 호흡을 분리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이번에 중국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에 깔려가지고 지금 시신으로 발견됐을 때 응급대원들이, 구조대원들이 와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맥박이 뛰는가, 그리고 코에다가 귀를 가까이 대고 숨을 쉬는가, 이것으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1차적으로 판단하는 거. 숨 쉬는 것이, 호흡하는 것이, 왜냐하면 2분만 지체되어도 뇌사가 진행되니까 숨 쉬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생명이 있다 없다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눈먼 자를 눈뜨게 했을 때 그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나무, 막대기 같은 것이 움직이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지,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걸어다니나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것은 호흡하지 못하는 죽은 삶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해야 생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으로 숨을 쉬어야 생령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런 차이 안 납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추우니까, 어저께 문자 보내려고 그랬다니까요. 오늘 영하 13도이고 그리고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 온도가 20도 가까이 되니까 오늘 그냥 영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드려도 기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새벽을, 그다음에 주일을 살고, 그다음에 월정 기도를 드리고, 그다음에 연탄 봉사를 하고, 그다음에 삼계탕을 끓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옷을 모아가지고 새 옷을 전달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믿지 않는 자, 호흡이 없는 자,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쉬지 않는 자와 딱 드러나게 차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령이냐, 살아있는 영을 소유한 자냐, 아니면 죽은 영으로 사는 자냐, 간신히 겨우 버티며 사는 인생이냐, 아니면 날마다 속에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씀의 은혜, 주님의 진리의 은혜,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이것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사는 것이 진짜 제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산다는 거죠. 평생 엉망으로 살다가 십자가 위에서 아쉬우니까, 사실은 아쉬우니까 내가 이렇게 인생을 마치는구나 해서 젊은 예수에게 그 흉악범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인생의 조각밖에 안 되는 그 부분, 전체 인생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을 붙들었잖아요. 그래서 낙원에서 살게 돼. 이게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하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데, 많은 인생들이 숨 가쁠 때에야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호흡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분초마다 하나님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왜? 참된 호흡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오늘도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생명은 100년 단위로 5년 단위로 이렇게 기억해도 영생을 얻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그때 가서 10년 만에 가서 90년 만에 가가지고 생명을 그렇게 길게 가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호흡은 매 분초마다 느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신 하나님, 전능자의 숨결로 사는 인생,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고 만물을 주실 것이니까 만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